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9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하늘담은교회는 1972년 11월 가까이 있는 지산교회로부터 분립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산제일교회 30년 약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처음 29명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뒤에는 1974년도에는 장년이 80여 명, 그리고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90여 명으로 성장합니다. 이후 지산동에 위치한 우리 교회는 1989년도까지는 전형적인 지역마을 농촌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설립된 지 18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1990년 4월 신정환 목사님이 부임한 다음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 지산동 범물동 일대에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1991년 8월에 새 성전 건축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천막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금을 하며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하여 온 교우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헌신과 땀과 기도와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결과 대지 305평, 건평 551평에 지금 이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사비는 그 당시 돈으로 약 11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지산동 범물동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새로운 입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도 많이 부흥하게 되었고 대구 동남로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년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7년을 7번 보내고 그 다음 맞이하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에 31분을 교회의 새로운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는 리모델링 공사와 설립 50주년 기념사업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지역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예배당을 신축함으로 새로운 주민들을 우리 교회로 전도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듯이 이제는 우리가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역사회 재개발에 발맞추어 리모델링을 하고 희년을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밖으로의 성장과 안으로의 성장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밖으로의 성장을 외적인 성장이라고 한다면 안으로의 성장을 성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변정법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성장했는데 정신이 성숙하지 아니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20살, 30살입니다. 키도 크고 몸도 크고 외형적으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아직도 4살, 5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도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 50년 동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폭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산업 성장,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아시아 50개 국가 가운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민족 5천년 역사 가운데에
집신부터 외제 구두까지 골고루 신어본 유일한 세대가 지금의 기성세대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이루었으나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처럼 외적으로는 폭풍 성장을 이루었는데 내면적으로는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데이터가 세계 제1위 자살 국가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이제는 내적인 성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1990년대부터 20년 동안 10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2년 가까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리고 내년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내적으로 성숙을 도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체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숙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외적인 성장과 함께 내적인 성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되며 먼 훗날 그리운 공동체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성장은 있는데 성숙이 없으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자동차 운전을 맡기는 것과 같고 어린아이가 많은 돈다발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양적인 성장에 인격적인 성숙이 뒤따르지 못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따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걱정과 비난을 받는 것은 양적인 성장에 따른 질적인 성숙이 보이질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 50을 동양에서는 지천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설립 49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하늘담은교회는 오늘 오후에는 교회 새로운 일꾼 31명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에는 교회당을 새롭게 단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 50에 걸맞는 교회가 되려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 성숙해지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어린아이의 유치한 특성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미숙하지요. 아이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주도적입니다. 아이들의 언어는 거의 대부분 다 나에게 좋다, 나에게 나쁘다 이지 그것이 옳다, 그것이 그러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내가 이런 말을 했으니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할까? 이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언어는 상상과 실제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말을 하고 집들이 날아다니고 빗자루를 타고 비행기처럼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동화 속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상상, 피해망상,
감정주도적인 말들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다닙니다. 실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상하는 대로 말하고 상상하는 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실처럼 옮깁니다. 이렇게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말들을 그만두지 아니하면은 공동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내가 이 말을 한 다음에는 내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어른답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깊이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감각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요. 미래를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받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누어라 그러면 빼앗기는 줄로만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축복이라 생각하고 병들면 저주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받으면 복받았다 생각하고 비판받으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지를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감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 나에게 유익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판단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는 역시 아이다운 생각밖에 못합니다. 어느 집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생일을 맞이합니다. 모처럼 두 아이가 결심을 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돼지 저금통을 깼습니다. 엄마 생일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게에 갔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 놈은 엄마를 위하여서 스타킹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놈은 장난감을 구입해서 엄마에게 줍니다. 내가 장난감을 좋아하니 엄마도 장난감 좋아하고 필요로 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 자기 세계관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갈등이 많아집니다. 전부 자기 필요, 자기 감정,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숙한 시민들과 지성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어른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대부분 교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사회의 아픔과 문제에 대하여 경청할 줄 모르고, 대화할 줄 모르고, 공감할 줄 모르고, 폐쇄할 줄도 모르는 폐쇄적인 종교 집단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 50이 되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어른다워져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른다워야 하고, 깨닫는 것이 어른다워야 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른다워져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어른다워진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을이 큰 사람을 일컬어서 어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을이 큰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이 크고 정신이 큰 사람, 자기 이익만, 자기 사리사욕만 챙기는 사람은 소인배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알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양보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큰 마음, 큰 정신을 가진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을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추어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여라는 이 말을 오늘 설교에 적용한다면 큰 마음, 큰 정신을 가지고 어른다운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어른다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어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온전하게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성숙해진다, 어른다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른다워진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말하는 법을 배워간다는 뜻이요,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어른다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범사에 보고 듣고 생각하며 해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른다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어른다운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어른다운 인격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 부분적으로 하던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교를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교가 온전한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경험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내가 사이드로 물러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숙한 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자신의 경험이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미숙한 자들이 많아지면은 협력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전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은 다 부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참선이나 율법도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물질이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교가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온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섭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섭리하시고 때로는 전쟁과 평화, 때로는 건강과 질병,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한 것이 아니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겸손하게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히 지산동에 이 하늘 담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고 참여하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빛이 나고 그 존재, 의미와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성도,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때에 감정이나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때에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어린아이 같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기분과 믿음을 구분할 줄 압니다. 기분이 좋다고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기분은 감정이고 믿음은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압니다.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필사는 손으로 쓰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다가 내 손으로 직접 한자 직접 써보면 느낌과 감동이 다릅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나 자신이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칭의를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밟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배에다가 좌표를 맞추지 마십시오. 그 배 또한 지나가고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좌표는 저 높은 하늘 북극성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까지 이르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일이 일비하는 그런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제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눈에 보이는 이 성도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이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양떼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계시고 그들도 이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물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헌금을 쌓아두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무슨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 복음화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대구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에 5대 광역시가 있는데 대구의 기독교인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전체 250만 시민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이 10%입니다. 25만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대구시의 30%의 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해야 하지만은 다른 교회와도 연합하고 또 기독교 방송국들과도 연합하고 언론과도 연합하고 기독교 미션스쿨과도 연합하고 NGO 단체들과도 연합을 해서 이 대구시 복음화를 위하여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의식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